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라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화고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합력하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어서 11장에도 보면은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라는 큰 교회가 성장하고 또 남을 돕는 교회로까지 안정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봤던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할례자들이 비난해서 이러되 네가 무할례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막 비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맞으면 될까 안 될까요? 감정적으로 맞으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오해하고 안 좋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화를 내지 말고 차근차근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간에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필요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도 다 필요한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난하는 말 듣고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차례차례대로 조곤조곤 잘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화가론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에까지 드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것들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네 발 가진 중에서 베드로가 부정하게 봤던 짐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도 안 갈라진 거. 그런 것들이 부정한 거예요. 보세요. 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이 어떤 거냐면은 굽이 갈라지고 네 발 가진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면은 그게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제사로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소 있죠, 소. 소는 가만히 보면은 굽이 갈라졌어요. 발에. 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짐승들은 우리 사람처럼 더우면 땀을 흘리지 않아요.
땅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땅을 배출하냐면은 이 굽으로, 갈라진 굽으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섭취하면은 중금속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중금속을 우리는 운동을 하든지 땀이 나면은 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돼요. 땀을 통해서. 근데 짐승들이 우리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먹죠. 우리는 다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먹지는, 짐승들은 그냥 개밥그릇에 그냥 담아가지고 개복대 먹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불결하고 더러워요. 그 먹는, 짐승들이 먹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온갖 잡식을 다 먹죠. 그죠? 인간이 남기고 난 다 먹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그게 인체에 들어가면은, 그 개 속에 들어가면은, 그 중금속이라든지 모든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배출이 돼요. 어느 정도로 땀을 통해 배출이 되는데, 짐승들은 굽을 통해서만 배출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짐승이 그 사람이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달리 소가 이렇게 볏짚을 먹잖아요. 볏짚 먹고 나면 그게 사람처럼 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위가 두 개가 있어요. 제1위가 있고 제2위가 있어요. 그래서 1위에 들어가서 한번 소화시켜요. 소화시킨 게 제2위로 가요. 두 번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보다 소화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우리는 뭐 먹고 더부룩하면 또 소화제도 먹고 이러는데 그 소는 안 그래요. 소는 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위 갔다가 한 번 더 얘가 욱 해가지고 다시 1위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소화시키고 얘가 또 다시 2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몇 번을 걸쳐요? 여러 번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라는 그 가축이잖아요. 가축은 뭐랄까 이게 뭐 잡식성 먹지 않고 그냥 식물 볏짚만 먹죠. 소가 뭐 고기 먹는 거 봤어요? 소는 건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된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들을 사람이 먹으면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그런 동물을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늘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동물을 보니까 되새김질도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진 그런 짐승들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것들은 지금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들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서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형아들하고 다녀서 참새를 잡았어요. 우리 그 동네 형아가 공기총이 있었어요. 공기총 가지고 이렇게 막 공기 넣어가지고 산탄을 넣어서 총알이 있어요. 총알을 탁 넣으면 공기총 넣고 총알을 넣고 그 사과나무 있잖아요. 사과나무 같은데 참새들이 다 가득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총 한 발 가지고 새를 한 마리밖에 못 잡죠. 그런데 이 산탄을 공기총을 탁 쥐가지고 팡 쏘면은 산탄이 확 터져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총 한 방 쏘면은 새가 여러 마리가 두둑둑 떨어져요.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은 적도 있었어요. 저는. 근데 참새를 왜 사람이 먹을 수 있냐면은 참새는 곡식을 먹는 새예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것도 요즘 비둘기를 워낙 새우깡을 많이 먹어가지고 피둥피둥해져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는데 그 옛날에 비둘기도 이렇게 곡식을 먹었어요. 곡식을 먹는 새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보세요. 까마귀는 뭘 먹어요? 썩은 걸 먹죠. 짐승의 죽은 거, 썩은 거 이런 거 먹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먹지 말라. 새를 잡아먹는 새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 같은 것들이 뭐 매라든지 이런 맹금류들이 베드로 보기는 확 가득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물에 떠다니는 것도 난 내려왔어요. 물에 떠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그리고 비늘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거든요. 왜 그 비늘이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지금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보면은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도 환경이 덜 오염됐어요. 지금은 환경이 굉장히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배출돼요. 배출되면서 연근에 사는 물고기들은 보면요, 막 뭐랄까 연근해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죠? 더러워서 거기에 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물고기의 피부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메기 같은 거라든지 뭐 장어라든지 우리가 보통 그 비늘 없는 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그런 모든 유해한 환경 호르몬을 포함해서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물고기 몸속에 다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느러미 있는 걸 왜 먹으라 했냐면은, 지느러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으면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헤엄치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메기가 지느러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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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물고기 중에서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도 들어있어요. 그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는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웅덩이 속에서는 그쪽에서만 놀고 다니지 멀리는 못 가요. 그리고 연어를 보세요. 연어를 보면은 그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막 거슬러 가는데 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막 치기 때문에 막 물이 상류에서 막 강하게 내려와도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치고 상류에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그 알을 부화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거 하려면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먼 바다에 살다가, 연어가 먼 바다에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로 와요? 자기 태어난 곳에 오거든요. 자기 태어난 곳 와서 죽는다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계곡의 상류층에서 태어났거든. 그 개가 막 뜬던해가지고 먼 바다까지 가 살아요. 근데 먼 바다에서 자기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오려면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막 힘차게 멀리 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면은 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좀 더 덜 오염된 그런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런 물고기를 먹으라 했냐면은 덜 오염되도록, 사람한테 덜 오염된 그런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먹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거, 연어라든지 또는 뭐 돔 같은 거는 잡아가지고 비늘을 쳐내죠. 비늘을 쳐내죠. 다 쳐내고 난 다음에 그 안에는 그래도 마치 장군이 입는 갑옷처럼 그 갑옷을 다 벗겨내면 안에는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덜 유해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본 그런 환상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그런 물고기, 새, 덜짐승들이 다 있었던, 그래서 그런 건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겠어요? 아이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신 것은 내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옳은 말에서 틀린 말 했어요? 옳은 말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래 부정한 거 먹지 마라 해놓고 하나님 또 먹으라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도, 부정한 그 짐승들도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선민이고, 자기들만 깨끗한 민족이고, 자기들 아닌 로마 사람이라든지 외국 사람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생각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다, 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기들한테 주고 외국인들한테는 복음을 안 전했던 거예요. 저런 것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못 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말 섞으면 안 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안 전해줬던 거예요. 왜? 상종하면 안 되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족속도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야. 그 이방인들을 내가 깨끗하게 하는 거야. 내가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그들을 구원해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세 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세 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네들 부정한 짐승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면 보자기 뒤집어 버렸겠죠. 보자기 다 쏟아 버려버렸겠죠. 땅바닥에. 그렇지만 다 올라갔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왜 그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걸 지금 비난하기 때문에 성 안 내고 화 안 내고 지금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니 그 환상을 볼 때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방인들에 가면 되겠나?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나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6명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인이 될 수 있는 건 7명이거든요. 7명. 근데 하나님 왜 6명 보내줬냐면은 베드로하고 합치면 7명이 되죠. 그래서 7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일부러 6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니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까 오전 예배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 기억나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2가지 받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보시죠. 첫째는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우리는 그 2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천국 가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고정성도 세례 받으셨죠? 우리 김미아 성도님 원래 세례 받으셨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무슨 세례예요? 그 받았던 건 물 세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진짜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게 선물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주셨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걸 내가 맡겠느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하고 이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물꼬가 트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물꼬가 트여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자, 이제는 그 스테반의 일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환란이 막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고난이 막 닥쳤을 때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여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고까지 도망갔는데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하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잡아 죽이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나는 여기 있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도망갈 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그 살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페니키아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이 섬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라서는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지도가 글씨 때문에 가려 있는데 어떻게 생기냐면은 생선처럼 생겼어요. 생선처럼 생겼는데 그림이 가렸는데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을 멀리 갔어요. 여기 가면은 그래도 안 잡혀서 죽으니까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한테도,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한테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도. 아까 물고기 트였다 그랬죠. 이방인한테 물고기 트였으니까 이제는 헬라인들한테, 이방인한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딸한테나 사위한테나 손자한테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지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제품을 막 선전해. 이런 걸. 내가 삼성 이 노트북, 이 핸드폰을 막 선전해. 이거는 삼성에서 나온 최고 핸드폰이야. 라고 선전하면은 누가 좋아할 거예요? 삼성 핸드폰이 좋아하겠죠. 삼성이 좋아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예수님 알려주면은 누가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착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면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착한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이런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되지더라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 일거리가 너무 많이 쌓이지고 손님들이 너무 막 부지기수로 들어오면은 혼자 일하지 못하죠. 혼자 일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까지 갔다는 겁니다. 다소까지. 자, 그림 보십시오.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인데 지금 여기서 막 사람이 막 미어 터지게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바나바가 감당을 못하니까 여기 다소, 여기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누가 있냐면은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다소에 제가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다고요? 다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소. 그러니까 사울이 막 복음에 열정이 넘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소에 보내가지고 13년 동안이나 그를 막 연단시킨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게 연단시킨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집 지을 때 나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들도 생나무를 그냥 베어가지고 목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랬죠. 어디다 넣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시궁창에 넣는다 그랬죠. 시궁창에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썩혀놔요. 썩혀놔가지고 막 뒤틀리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넣냐면은 스팀에 넣어요. 스팀에. 뜨거운 스팀에 넣어가지고 막 또 열기를 다 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결이 다 사라지도록 해요. 결이 다 죽고 숨결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비로소 큰 집을 짓는 그런 목재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14년 동안 푹 숙여놨다가 결국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을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진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의 몇 대 황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천하에 다 흉년이 들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성도들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이런 데서 막 돈을 거뒀어요. 헌금을 거두고 연보를 모아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뭐 흉년이 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출교되기 때문에 뭐 어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먹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부조를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충분히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게 또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보면은요, 그 고아들, 과부들, 그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외부리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항시 도울 수 있도록 3년마다 11조를 해요. 3년마다 11조를 한 거를 딱 걷어가지고 온 백성들부터 걷어가지고 그걸 딱 넣어놨다가 그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객이 나그네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돈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누가 했냐면은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교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마땅히 도와야 되고 또 병이 들거나 또는 아파가지고 또 치료비가 없을 때 교회가 마땅히 헌금을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마땅히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1장에는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3년 동안이나 자기 정리의 시간을 가졌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4년 동안 푹 썩은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장,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을 온 세계 열방으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큰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또 말 못할 어려움을 주시고 또 연단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걸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이상하지 못한 아픔을 주시지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뭔가 가르쳐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이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서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은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